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의미도 우리가 잘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맥락과 상관없이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맥락보다는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맥락에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의 의미와 상관없이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을 읽을 때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이 발생한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더 천천히, 차분히 처음 이 본문을 대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의 맥락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맥락 가운데에서 주어진 본문을 읽는다라는 것은 먼저 이 앞에 본문 그리고 뒤에 본문, 이 사이에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읽는다라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또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눴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제 나눈 그 말씀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시각교육 또 시청각 교육을 하셨다라는 거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에 모여있는 12제자들이 이 공동체에서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높으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이 공동체에서 누가 차기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이 제자들 앞에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너희 12명 모두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는다라면은 이 제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아야지만 이 제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제자 공동체에서는 오히려 사회적인 신분, 지위를 내려놓는 사람이 더 높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맥락에서 어제 읽은 이 맥락과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맥락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가 구체적으로 누군가요? 이 12명이 모여있는 제자 공동체 한 명 한 명, 12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작은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높냐, 야고보가 높냐, 요한이 높냐, 차기 지도자가 나냐, 너냐, 누가 높냐, 이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모두가 사실은
작은 자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12명 한 명 한 명에게 천사들을 붙여놓으셨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열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12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지어는 자신의 천사를 붙여주실 정도로 각 사람을 똑같이 공평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맥락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똑같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맥락에서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선교할 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비유가 마태복음 맥락에서는 다른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실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형제가 지체가 자신을 업신여김으로써 자신에게 죄를 범함으로써 실족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스스로의 잘못, 스스로 죄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잃어버린 그 실족한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나오는 목자는 누구인가요? 이 목자는 100마리 양 가운데 지금 잃어버리지 않은, 실족하지 않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둡니다. 이 99마리 건강한 양을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이 실족한 양,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발견했을 때 이 남아있는 99마리의 양과 마찬가지로 이 한 마리 양을 사랑하는, 마찬가지로, 아니 이 99마리의 양들보다도 더 이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을 기뻐하는 그런 목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목자가 누구신가요? 이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는 이 베드로냐, 야고보냐, 요한이냐, 아니면 나냐, 너냐, 누가 가장 높냐, 누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은 모든 양들, 이 12마리의 모든 양들, 모든 제자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심지어는 실족하게 될 그 양마저도 서로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서로를 업신여기면서 죄를 짓고 있는 이 실족할 양들, 그 심지어는 미래에 자신을 팔아넘길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 양까지도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들 위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마태복음의 맥락,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의 맥락 가운데에서 잘 이해가 되고 계신지요? 계속해서 제자들은 묻습니다. 누가 높습니까? 누가 큽니까? 우리 중에서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제일로 사랑하십니까? 똑같은 질문들을 이 제자들은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양,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도 실족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실족할 수 있는 그 어린 양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동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범하는 이런 상황,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팔고자 하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제자까지도 있는 그런 상황, 이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공동체에서 죄를 범함으로써 어떤 제자가 실족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제자가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라는 그 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실제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이 말씀이 앞에서 저희가 나눈 잃어버린 양,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실족한 양을 되찾아오는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문제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에서 실족하게 된 한 마리 양, 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먼저 어떻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나요? 내가 어떤 지체가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고 이 지체의 죄로 인하여서 사실은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나요?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그리고 은밀하게 그 지체, 그 형제에게 가서 권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고하라는 얘기는 내가 찾아가서 죄를 지적질하거나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고하라는 것은 이 형제에게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이 형제가 뉘우침을 통하여서 다시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혼자 사적으로 은밀하게 그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체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때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마찬가지로 그 형제를 권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권고의 목적은 이 형제가 돌아옴, 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회복을 받는 데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핵심은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입니다. 이 지체가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먼저 비밀스럽게 접근하라. 그러나 동시에 이 형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제안들, 두 가지 방법들이 다 실패로 돌아간다면, 이 형제가 이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우리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지금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 실족하기 직전의 양을 되찾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개입한다라는 것이 이 지체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공개적으로 정죄하거나 죄를 지적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이 지체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 지체가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고 이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절차들,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교회 공동체 전체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체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뉘우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때는 이 지체를 이방인과 그리고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단호한 말씀도
마태복음의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까지 마태복음 18장까지 저와 함께 나눠왔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이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의, 너희들의 삶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너희의 지체가, 너희의 몸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라면은 너희 지체를 끊어내버리는 것이 낫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심각한 것이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은 빛과 소금으로서 반드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이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권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세리,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사실은 가장 비윤리적인 사람들이다, 가장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다, 죄를 밥 먹듯 짓는 사람들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한 개인에게, 한 성도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권위가 정말 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내 개인적인 삶, 사생활에 들어와서 이 정도로 권고를 할 수 있고 권면을 할 수 있는 그 권위, 권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나를 신방하고 우리 가정에 신방을 와서 나에게 권고를 하고 내 삶을 점검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권한이 실제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내 개인적인 삶, 내 사적인 삶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권고를 할 수 있는가? 나의 삶을 교정하라라고, 돌이키라라고, 회개하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권위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그러할 수 있는 권위가,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응답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때로는 권고하고 때로는 교정할 수 있는 그 권리, 권한이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눈에는 그저 두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과 같은 그 교회 공동체, 그래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교회 공동체에 누가 계시기 때문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이곳에 두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주님께서 권고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리고 이 권고를 들어야 된다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래지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 모두가 누구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저도 싫어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싫어하시리라 싶습니다. 나와 먼 사람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소리를 듣기가 싫고, 심지어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그 쓴소리도 사실은 듣기 싫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또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 설교를 통하여서 주께서 하시는 나에게 그 쓴소리처럼 들리는 그 말씀이 돌아오라, 돌이켜라,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입에는 너무나 써서 꿀떡 삼키기가 어려운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말씀,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말씀, 그리고 주위 성도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쓴소리와 같은 말씀이, 그러나 나를 다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실족한 길을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고,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는 소셜 클럽도 아니고 동아리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제자 공동체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빚어져 가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내가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도, 나에게는 정말로 쓴소리처럼 들려도,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라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